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똑같은 제목으로 지난 11월 둘째 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PCA 소속에 있는 동남로의 플로리다의 파나마시티 교회가 한인교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교회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교우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다에 가죠, 그죠? 우리는 여기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자주 가는데 바다를 바라보면 감탄을 합니다. 야, 참 아름답다. 또 오고 싶다. 그래서 몇 달을 안 가면 또 바다가 그리워지죠. 그런데 바다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잔잔하고 아름답던 바다에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고 노도 같은 파도가 밀어닥치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바다를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는 없죠. 우리 양 목사님 계시네. 그 큰 배를 끌고 대서양 또 혹은 태평양 이렇게 끌고 다니실 때 엄청난 파도를 맞았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다와 똑같지요. 때로는 잔잔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삶의 고통 속에서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이렇게 말하죠. 바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모질고 거친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새파란 말을 쓰겠죠. 세상이 겉으로 평안해 보일 때에도 우리를 재난 속으로 밀어넣을 무서운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다가 늘 잔잔하지만은 않은 것 같이 세상도 우리에게 늘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진 세파의 일면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라디오 형제의 재임 기간 중에 생긴 아주 무서운 기근, 즉 흉년에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그 지역들이 황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간에 서로 상부상조한, 그래서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각각에마다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셨고, 또 어떤 이에는 방언을 하는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자들의 초전적인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명했고, 그리고 그들의 예언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교회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했던 거죠. 피해를 크게 당할 수 있었는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비함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요, 앞에서 언급한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계명 이후에 사울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를 세워나갈 당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사울과 함께 동역하게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했던 거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가보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놨던 것처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흉년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 지역,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앞으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데 쓰임받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천하고 귀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사람의 은사는 천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받은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큰 흉년이 들어 기근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가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흉년할 때는 예언한 그 흉년이 일어날 때는 바로 글라디오 때였습니다. 글라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4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5대가 누구죠? 네로입니다. 이 4대 황제였는데 이 사람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흉년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렇죠? 흉년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1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기근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로서 기근을 예언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 속에서 그리고 종말론적 위기의식 속에서 복음을 위한 헌신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에 임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기근 때문에 앞으로 당할 고통 그것을 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겁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이 큰 기근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구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 기근 때에 안디옥 교회,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발휘하게 된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그 고통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이 일체감 그리고 연대의식,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영적 부흥에 협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내서 그걸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범적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받았으니 갚아준 거지요.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 교회를 쉽사리 용인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안디옥 교회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죠. 그들이 때로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그래 너희들 어려움 나라에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민족이나 지역에 구애되는 편협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고요. 교회의 일치성과 지체의식을 깨달을 줄 아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나에게 미운 짓을 하더라도 한쪽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정도쯤이야 라고 좀 폭넓게 삶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부조금을 보내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여기서 부조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조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봉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봉사의 뜻이 구제 헌금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은 시편 37편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우리 주위에 늘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을 구제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둘 기회를 가진 자들에게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년에 의한 기근이 말세의 징조라면 서로 물질로 구제해서 교통하는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교회 사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죠. 멀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만이 구제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바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돕고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몇 번에 걸쳐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의 이웃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줬느냐 적게 도와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 거죠. 바나바 사도 바울은 이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물질을 거두어드렸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직접 거둔 헌금을 교회 장로들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교회 질서를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다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 장로들, 그분들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11월 둘째 주에 10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내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보기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어떤 큰 교회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한 번에 외식을 줄이고 돕자라고 하는 저의 호소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더욱 값진 헌금이 되었죠. 한 과부가 드린 작은 헌금, 그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당에는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을 노예 안내에 따라서 헌금을 장로님들이 보내서 전달을 했습니다. 투명하게 전달을 한 거죠. 공동체는 투명해야 하고 질서를 따라야 해야 합니다. 교회 질서에 따라서 선한 사업의 신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하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답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들면 또 일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좀 겪는다 할지라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뿌듯한 일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잖아요.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